자,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은 제 3장 오늘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제 3장을 하겠습니다. 3장 제목은 수중에 든 일. 원래 영어적인 제목은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음 이렇게 돼 있어요. recognizing 이렇게 돼 있는데 손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내 손에 뭐가 있구나, 내 손 안에도 아직 뭐가 남아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그것을 원래 제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재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오는 작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영은 파쇄된 겉사람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교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그 다음에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 오늘이 좀 내용이 많고 다음번에는 내용이 반대로 좀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쁜데 제목만 보더라도 보세요. 겉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다. 즉 우리 어떤 그 육에 한계가 있듯이 겉사람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겉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했을 때 영이 사용하는 것은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그냥 겉사람이 아니고 파쇄된 겉사람이다. 그 겉사람이 파쇄돼야만이 영에게 복종이 됩니다. 파쇄가 되지 아니하면은 복종 안 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하거나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거든 어쨌든 한 사람은 자기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에게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서로 다투는 것이죠. 부부간에 다툰다. 그럼 부부간에 아무 쪽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거 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 뭐냐면은 이 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중에 든 일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했을 때 이 내 손 안에 일이 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여기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직 못 다 끝났으니까 이거 다 끝나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아버지가 나에게 새 일을 시키기 전에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 그게 수중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중의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새 일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내가 아직 하던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남아 있는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여기 수중에 일이 있다라는 개념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1번,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라는 소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가령 몸집이 크지 않고 50근밖에 질 수 없는 한 형제에게 10근을 더 지게 한다면 그는 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제일 힘 많아요? 부진이가 제일 힘 많아? 부진이가 한 10kg를 든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10kg짜리 아령 같은 거를 하면 딱 이렇게 들고 운동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한 20kg를 더해갖고 30kg를 들라 그러면은 못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겉사람의 힘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겉사람의 힘을 낭비해버린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한정이 있는 것처럼 겉사람, 즉 혼에 속한 것, 이것도 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어떤 다른 일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사용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힘을 낭비해 버린다 이거죠. 자, 가령 어떤 사람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의 힘을 다 쏟는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힘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설명입니다. 내가 부모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조금 뭐 병환이 있으셔갖고 늘 누워 계시고 옆에서 누가 늘 보호자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라고 쳐요. 그럼 내가 늘 부모님을 돌봐야 돼. 옆에서 뭐 식사도 챙겨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거 다 이렇게 챙겨드리고 계속 그걸 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그거 하느라고 내가 저 밖에 어디 저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쏟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 힘을 거기다 다 쏟은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 힘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알라라는 거예요. 뭐 부모를 사랑하는 게 나쁘다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 마지막 줄 보십시오. 그의 힘은 그 정도뿐이고 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 쓸 힘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한계가 있다. 사람의 생각 오늘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겉사람 또 겉사람의 그 생각 여기도 한계라는 게 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자, 어느 누구도 무한량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주의를 많이 갖고 그 일에 생각을 많이 두었다면 그에게는 다른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게 된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면은 내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종노릇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왜?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다른데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효능을 발휘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왜냐하면 그 앞에 성경이 그랬으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당연히 그걸 따져야죠. 여기 또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또 신령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뭐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즉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 생각하다는 유념하다 또는 주의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무엇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돈 잘 벌 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걸 놓쳐버리게 되죠. 돈만 생각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이래 이게 뭐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은 다 보는 거예요. 건강. 그런 사람이 건강 합디까? 역시 그런 건강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빼앗기면은 또 다른 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도 그겁니다. 자, 여기 가령 어느 어머니가 외출할 때 아기를 친구에게 위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아기를 좀 주의해 주려무나라고 말했다고 하자. 아기를 주의한다는 것이 뭐냐? 그건 아기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다. 돌보는 거죠. 아기가 뭐가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거죠. 이게 주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유념할 수 있을 뿐 두 가지를 유념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사람은 유념하는, 정신을 거기다 집중하면은 그 한 가지만이지 다른 것을 동시에 유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아기를 맡길 때 당신은 아기를 주의하면서 산에 있는 소와 양을 동시에 관심할 수 없다. 육신의 일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유념할 수 있고 영의 일을 유념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법의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너무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마음은 그렇게 공평하게 뭐 이렇게 다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힘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생각의 힘을 다 써버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따라가지도 못한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일에만 유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의 일에 유념할 힘이 없게 된다.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니는 학생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날마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쓸까. 근데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시간이 한가할 거야 생각되죠. 근데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너 공부도 안 하니까 시간 많겠지? 그럼 내 일 좀 도와줘. 그러면 그 걔가 뭐라 그럴까요? 나도 바빠 이러잖아요. 보통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다른 거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겉사람의 힘이 유한한 두 어깨와 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중에 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중에 든 일이라는 말이, 그 수중에 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중에 일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그만큼 감소된다. 수중의 일은 진실로 하나의 장애요, 아주 큰 저해 요인이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수중의 일을 놔버려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관심 있는 사람은 육적인 일에까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일을 때로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육적인 일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죠.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육적인 일이야. 자기 뭐 사업이니 뭐 자기 뭐 무슨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거 전부 육적인 일이에요.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힘쓰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당연히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중에 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중에 일이 있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섬기는 일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혼의 겉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근데 일부를 떼어서 이것을 육적인 일에 하려면 나머지 영적인 일은 요만큼밖에 할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수중의 일은 진실로 하나의 장애요, 아주 큰 저해 요인이다 하면서, 가령 어떤 사람이 감정, 요 앞에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도 역시 겉사람에 속한 겁니다. 생각이 겉사람이듯이 감정도 겉사람에 속한 겁니다. 이거 이제 말하자면 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감정의 문제도 이것이 수중에 일이 있다 하자. 그가 여러 가지 불란한 사모함과, 여기 사모함 이런 거 전부 감정의 문제죠. 또 바람 이런 거 다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과 저것에 대하여 다 느낌이 있을 정도로 수중의 일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임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감정도
사실은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이 손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손해나는 거예요. 다른 데 빼앗기면. 왜냐하면 그가 그의 감정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하루 이틀간 감정을 다 써버렸다. 이틀이 지나야만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분량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남아나는 게 없잖아요. 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뭐 그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또 필히 뭐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빼고 그럼 나머지 시간 몇 시간이 있다. 뭐 15시간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요 15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15시간 동안을 잠만 잘 수도 있고 15시간 동안을 책만 볼 수도 있고 15시간을 뭐 나가서 어디 뭐 바람 쐬면서 운동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많이 하면은 이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한정 사용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 의지가 강하고 그 됨됨이도 매우 강하다면 그 사람의 의지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지 이것도 역시 겉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생각 또는 감정 또는 의지 이것들이 다 겉사람에 속한 것인데 그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나 많은 강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지가 우유부단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한다. 겉보기에 그는 강인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 참으로 의지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는 거 이게 의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하고 좀 성격이 아주 좀 포악할 정도로 아주 억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에 아주 힘을 쏟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수박 겉핥기로 그냥 이것저것 슬쩍슬쩍 하다가 다 팽개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줄 아는 끝까지 한번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운다. 그는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주장을 갖고 이랬다 또는 저랬다 한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그는 우유부단하고 속수무책이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은 그의 겉사람이 수중에 든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결정할 게 너무 많아. 세상 일을 결정할 것도 너무 많아. 그 세상 일에 복잡하면은 하나님 일에 집중이 안 되죠. 그건 당연하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뭐 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인간 관계도 있고 뭐 또는 자기 개인 일도 있어요. 개인 일, 그 세상 일. 예. 예를 들어 뭐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농사하는 일, 농사하는 일 그냥 농사하고 또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농사일에 완전히 다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냥 해만 뜨면은 그냥 저 밭에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걸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걸 어떻게 할 여지가 없죠. 자, 이 사람의 손과 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의해 온 존재가 소모되고 그의 겉사람의 온 힘이 다 사용되고 소모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겉사람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이 쓰입니다. 영이 주도할 때 겉사람이 쓰이면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주도를 못하고 겉사람이 주도하면서 나갈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겉사람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겉사람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영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영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우리 겉사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예, 수중의 일. 그냥 할 일이 남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세상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일 하기가 힘들다. 예, 결론이 그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제목 봅시다. 영은 파쇄된 겉사람만을 사용한다 이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영의 사용은
이 겉사람이 깨진 사람, 그를 사용한다. 자, 겉사람이 제한받을 때 우리의 영도 제한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이 겉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제한을 받아. 즉 수중의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의지도 빼앗기고 감정도 빼앗기고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그래서 영은 겉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영은 겉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넘어서 그분의 영으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영을 넘어서서, 즉 그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지 않고, 또 사람의 영은 그 겉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한이 어디서 걸리냐? 겉사람에게서 걸리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제한이 있으면 그것이 그의 영에게도 제한이 오고 그것이 성령께도 제한이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나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맨 밑에 보십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성령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한계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몸을 넘어서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즉 내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려면요, 내 몸이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일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영도 우리 겉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몸에 역사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은 우리 겉사람을 거쳐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겉사람에게 수중에 든 일이 있어 그것에 의해 온 힘이 다 소모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모된단 말은 힘이 빠진 거예요.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정작 하나님의 일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영이 길을 얻지 못할 때 성령도 길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성령이나 우리 사람의 영이나 또는 우리 그 겉사람의 영역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막히면은 다른 쪽도 같이 막힌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길이니까 그게. 자, 속사람을 대항하고 속사람을 저지하며 속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다. 그 겉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성을 거듭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겉사람이 파쇄된다는 것은요, 그 수중에 든 일이 놔진다, 그 뜻이에요. 수중에, 겉사람이 원래 수중에 일이 많어, 바빠, 여기저기 신경 쓸 것도 많어. 그게 놔진다는 거예요. 이게 파쇄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겉사람에게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속사람은 출구를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을 받게 된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추진되어 온 일이다. 네,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내 안에 수중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해서 수중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것들, 이게 수중의 일이에요.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복종하지 않은 일이고 단독적으로 행하는 일이다. 예. 자, 하나님은 당신의 겉사람을 깨뜨린 후에야 당신의 겉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깨뜨린 후에야 당신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신다. 네. 여기 이 겉사람을 깨뜨린 후에야, 겉사람, 아까 앞에서 겉사람이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 또는 그의 지식, 또 이 전부 겉사람인데 그게 깨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자, 당신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자기 일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겉사람을 깨뜨린 후에야 파쇄된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럴 때 당신의 사랑은 확대되고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속사람이 흘러나온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속사람이지만 그는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또 원칙이 나왔습니다. 속사람의 역사는 겉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사셔서 그 역사가 나오려면은 그 죽었다라고 한 내가 살아야 돼요. 다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겉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겉사람에게 수중의 일이 있다면 속사람은 흘러나오는 통로를 잃게 된다. 통로가 없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지금 다른 데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속사람은 겉사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건 거예요. 여기 버스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어디 저기 임진각을 가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버스가 한 대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저기서 이제 버스가 오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오는데 보니까 이미 버스가 10,000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못 타는 거예요. 저 김포선 전철과 같이. 거기 뭐 미어 터진다고 요즘 뭐 그런다고 2칸짜리 해서 미어 터진다고. 어떻게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꽉 차 있으면은 더 이상 새롭게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겉사람이 뭔가 다른 일에 꽉 차 있어. 그러면은 겉사람은 영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의지도 강하다. 강할 뿐 아니라 아주 강팍하다. 속사람이 의지를 필요로 할 때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겉사람의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이미 수중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단독적으로란 말은 영의 지시를 안 받는 거예요. 속사람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단독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강타하여 깨뜨리신다. 이 의지, 이게 의지가 왜 깨져야 되냐면 의지가 바로 겉사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잿더미 속에 엎드려 주여 저 홀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도 않으며 어디서나 범사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바로 거기까지 되도록 깨뜨리신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린 거 보세요. 야곱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깨뜨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를 맞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 속사람도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세요. 이런 단계, 즉 주님,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깨질 때, 바로 그겁니다. 여기까지 깨질 때, 그때 비로소 사용하게 되고 우리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도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겉사람이 그분께 쓰임받지 못할 때 속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겉사람이 쓰임받아야 속사람도 일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지주의자라는 것을 좀 살펴봤는데, 영지주의자는요, 영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육은 부정하고 이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육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육이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분명히 또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도 그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육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주 그냥 이건 상관없는 거야. 영만 살고 영만 깨끗하면 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몸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몸이 있어야 뭘 전하든지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은 우리 건강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써야 되잖아, 써먹어야 되잖아. 내가 날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물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 쓰임 받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한돼 있죠. 한정이 있죠. 나를 더 넓은 영역에서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이 육체를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몸까지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또 입이 없다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설교할 때 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교에 또한 구변도 필요하다. 즉 입이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만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예를 들어 말재간이 있다, 그럼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그냥 하나님이 모세로 하나로만 다 쓰지 뭐 아론이 뭘 필요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에 이게 능력이 있다, 그럼 사실은 그게 능력이 있는 그걸 쓸 수는 없어요. 그게 깨져야 돼요. 깨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꼭 그걸 사용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사용 안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도 모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설교할 때 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고, 그러나 설교에는 또한 구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줄 아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내용만 좋다라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당연히 성경적이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능력, 사람들에게 끼치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문을 주고 10사람 설교하라고 하면 10사람이 다 달라요. 설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그 요약을 잘 해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루하게만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구변이라는 겁니다. 구변, 말재간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자, 입 없이 영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이 역사하려면은 이 육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겉사람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구변이 주어졌다. 구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강론할 수 없다.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다. 이거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여기 구변이라는 것은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느냐, 그래야 말이 나오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입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영역에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파된다.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에게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사람의 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가령 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의 영 안에 말씀이 있고 부담도 있으며 또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 하자. 만일 그에게 합당한 생각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 부담을 해방하지 못하고 그의 부담마저도 잃을 것이다. 뭔가 그 부담이 요구해서 그랬습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 말씀의 부담이 있고 그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 그 부담을 결코 해방하지 못하면 그냥 그 부담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짐 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또는 내가 저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도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잠시 또 잊어버리고 막 이런, 또 내가 다른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다 까먹어버리고 이러면 그 부담 자체도 나중에 없어져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안 나. 아예. 그럼 뭡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끝없는 살아있는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부담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부담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전달할 생각이 없다면 부담이 무익하고 부담이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결코 영 안의 부담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영 안의 부담은 반드시 생각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속에 부담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밖으로 입과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신체에 도움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이 다 쓰임받아야 돼요.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몸을 우리는 지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 속에서 여러 지체를 몸의 지체로 비교를 해서 말씀한 대목이 있잖아요. 자, 오늘 문제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나 우리 겉사람의 생각이 온종일 분주하고 불안하며 계속 방법만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은 결코 출구를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너무 바빠. 한마디로 너무 바빠요. 그런 사람은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이 겉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겉사람은 자기가 할 일 많은데 어떡할 거예요? 좀 할 일 없이 좀 가만히 있어야 영이 그래 너 이제 쉬고 있냐? 그럼 이제 이것 좀 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쉬질 않아요. 도무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은 결코 출구를 얻을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하여야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독단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야만이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즉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말이다. 사람의 결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고 사람에게도 뭔가 의지도 있고 사람에게도 뭔가 뜻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딱 맞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생각조차가 아예 포기되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겉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관점을 갖고 있으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데 있다. 겉사람의 일로 분주할 때 속사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된다. 속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없어요. 왜? 겉사람이 허용을 안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이는 의지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다. 의지 안에 있는 수중의 일을 없애버려서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깨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의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는 그 수중의 일, 요걸 없애는 걸, 요걸 깨뜨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늘 빠져있는 그 어떤 수중의 일, 그걸 없애버리는 것, 요걸 깨뜨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 모든 혼의 겉사람의 이 영역이 더 이상 세상 일에 매여가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쓰지 않고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 방랑하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감정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속박받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 생각, 의지가 이게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데 쓰임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속사람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다. 속사람이 그걸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 생각, 감정은 이건 겉사람의 영역인데 내 속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 수중의 일을 다 놨기 때문에. 이거죠. 영에는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생각과 의지도 필요하다. 영은 죽어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수중의 일을 놔야 되는 거. 요게 죽은 거다. 영은 원래 그대로의 겉사람이 아닌 매맞고 상처받고 파쇄된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지금 이 글의 작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누구냐?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 그걸 필요로 한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겉사람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졌고 수중의 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속사람이 나오는 출구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이 원래 그대로 완벽하고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럼 뭐 하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냥 없애버리질 않아요. 그걸 그대로 쓸 거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수중에 있는 그 어떤 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파쇄하신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저 주방에 가면은요, 뭐가 있느냐면 그릇들이 많아요. 이만한 소쿠리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저께 와 보니까 그 소쿠리 안에 뭐가 잔뜩 담아 있더라고요. 뭐가 담아 있었겠어요? 상추니 뭐 쑥가시니 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소쿠리 하나를 지금 쓰려고 찾는 거예요. 왜냐면 소쿠리를 갖다가 내가 지금 다른 물건을 좀 담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방 가서 소쿠리를 하나 찾는데 소쿠리가 있네. 보니까 뭐가 잔뜩 담겨 있어. 그럼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소쿠리 딱 들러붙고 밟아 버려요? 아니에요. 그 소쿠리를 내가 쓰려면은 그 담겨 있는 것을 옆에다 싹 쏟아 놓고 그리고 갖고 가면 내가 쓸 수 있어요. 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겉사람이 지금 뭔가에 매여 있고 그 수중에 일이 많아요. 그걸 놔야만 쓸 수가 있어요. 요걸 깨뜨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책 다 했어요. 네? 그만할까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겉사람을 통하여 생각하며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파쇄된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적인 다룸을 받아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주님은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신다. 이겁니다. 자,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은 대립관계에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겉사람이 속사람하고 싸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싸워. 그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싸워. 자, 속사람과 겉사람은 각각 완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겉사람은 완전하고 독립된 겉사람의 상태로 있다. 그 결과 겉사람은 자유롭고 그 안에 수중에 일이 가득하지만 속사람은 감금되어 버린다. 겉사람은 일이 많아. 속사람은 꼼짝 못해. 왜? 겉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죠. 그러나 겉사람이 실제로 파쇄된 후 겉사람은 더 이상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겉사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겉사람은 더 이상 속사람과 대립된 관계에 있지 않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정상으로 이제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오직 한 인격만 남는다. 한 인격, 뭐예요? 속사람의 인격이 남게 되겠죠. 자, 겉사람은 속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안팎이 일치되며 겉사람이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일치됨이 있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속사람이 겉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건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이 존재하지만 그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넘어뜨릴 정도의 힘이 강하다. 겉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죠. 자, 그의 속사람은 약간의 양심의 항의만 남아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에 의해 완전히 넘어뜨림을 당하고 겉사람에게 복종한다.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환장하는 노릇이죠. 이게 지금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방향이 바꾸어서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속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상인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는 비유, 자전거 타는 비유는 좀 지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전거가 가잖아요. 보통 갈 때는 막 페달을 밟아야 갑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길, 하구배라고 내려가는 길에서는 자전거 밟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더 잘 가. 그죠? 더 잘 가요. 그러면은 그건 길이 이 자전거를 보내는 거예요. 길이 이 바퀴를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겉사람이 파쇄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길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므로 굴러갈 것인가 굴러가지 말 것인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사람이 강할 때는 즉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빨리 가려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 가려면 느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겉사람이 강하고 파쇄되지 않았다면 마치 그 내리막길과 똑같아요. 이건 내 뜻과 상관없어.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지가 알아서 막 내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면 우리는 자전거를 멈출 수 없다. 이것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해. 그러니까 내 원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겉사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유용한가의 여부는 그의 영이 겉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지 못할 때 바로 겉사람이 역사할 때이다. 그때가 바로 겉사람이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밖에 바퀴를 불리고 있을 때 경사로다 이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겉사람이 힘이 많아갖고 막 나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자, 만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내리막길이 완전히 평탄하게 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조건이 되는 거죠.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능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정상이죠. 이때 속사람은 겉사람의 저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나올 수 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영은 나와야 할 때 즉시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영이 나와야 되고 영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근데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을 때에는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이 겉사람한테 끌려가. 경사로 같이 막 끌려가요. 그러나 그게 파쇄된다면 즉 한마디로 혼의 또는 겉사람의 그 어떤 그 고난이 깨져서 속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 일이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영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역사를 하게 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영에게 순종하게 되고 영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깨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두 번째까지 해서 마칩니다.